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은요, 남을 판단하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로마가 죄가 넘쳐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1장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에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녀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죠. 26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동성연애는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죠.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죠.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부메랑을 던지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다시 나에게로, 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그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같은 것들을 행하게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먼저 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나에게로, 내 인생에 다 오는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비판과 판단과 심판이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면 그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려주면 그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한테 아주 엄격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건 너무 잘해요. 헤아려 주지를 않아. 이해하지를 않아.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그냥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이걸로 자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비판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그대로 받을 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헤아려 줘야 돼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눈에요, 나무 토막이 가려져 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요 티, 그거를 자꾸만 빼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버리래요. 이게 우선이죠. 이걸 먼저 하고 그 후에야 너가, 이게 빠졌으니까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내 들보를 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건 사고들, 뉴스를 듣거나 인간관계에서 많은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내가 밝히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비판과 심판과 판단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셨죠. 금한 건 하나밖에 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죠. 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갔는데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 자기 기준에서 늘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비판과 판단은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해서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요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죄를 이겨내는 힘은 복음밖에 없다 그러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얘기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예요. 공개 처형하려고 끌고 나온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조건을 얻고자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들은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려고 하죠.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의 죄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이거를 할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나는 죄 없고 의롭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어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죠. 의롭다고 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를 다시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자기 옆에서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하늘도 쳐다볼 수도 없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건 세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이걸 깨닫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바로 겸손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죽고 계속 살아날까요? 죄가 안 끊어져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인간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주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18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너라는 인생을 부셔버리고 멸하려 할 때 너가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한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설하고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너가 만약에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거나 멸할 수도 있고 심고 건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인간은 한다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나 자신한테 절망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는 집에 오신 거예요.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너무나도 바쁜데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나는 이렇게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쟤 좀 혼내주세요. 동생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죠. 믿음이 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르다처럼 맨날
마음이 많은 일로 분주하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잡으려고 계속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죠.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의인은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뜻해요. 아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 사람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세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태도, 이게 아주 중요한데 내가 죄인인 거를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긍휼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 이런 것들을요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충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태어나서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